하나님 명으로 성령 치유 사역, 내면 치유 사역, 가계 치유 사역을 25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조상 탓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조상이 남루의 호랑객교를 믿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당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안에 재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조상이 잘못해서 자기가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 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상 탓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이 지배하여 조상들의 문제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고 악하게 역사하는 재물 매출을 끊고 저주하던 기술을 쫓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에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에게 속하면 귀신이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절대로 조상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내면을 치유하면서 해결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조상이 우상을 숭배 이해하지 못하는 회개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면을 알고 가이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치유를 했더니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물림을 끊은 애가 성경에 나와 있고 성도들의 감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치유 사역을 하다가 체험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여러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계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분들은 꼭 마지막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충남의 대전에 사는 한 청년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 기회에 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청년의 친가는 불교를 아주 심하게 믿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찍이 개종하여 믿게 된 청년의 큰아버지의 가정은 큰 집은 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종교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어머니, 아버지는 친가의 불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청년은 맞벌이 하던 부모님 때문에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의 손에서 컸다고 합니다. 청년의 어머니이며 불교를 믿는 작은 며느리 앞에서 예수를 믿는 큰머니를 흉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걸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교를 믿는데 작은머니 자기 청년의 어머니는 불교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큰며느리 흉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걸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흔들리지 않고 남편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당시 불교를 믿는 자기네는 정말로 큰 효자이고 큰 집은 부자인 걸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밖에서 나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절에 다녔으므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자 예수를 믿는 큰 집에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석으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절에서 49제도 지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 한의학을 전공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4년 한 학기를 남겨놓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치료가 안 되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네가 우상을 숭배하여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집을 그렇게 욕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큰 집에서 장례식에 개입하지 않은 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큰 집은 어떻게 사느냐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모두 공부를 잘하고 잘 풀려서 결혼도 잘했으며 예수 잘 믿고 물질도 풍성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이 우상 숭배했다고 그 자녀들이 뭐 저질받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도이 되고 누가 뭐라도 이분들 같이 우상 숭배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절대로 거기 관여하지 않고 믿음생활 잘했더니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조상이 흐르는 문제가. 조상이 우상숭배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끊어내고 우상숭배에 들어온 귀신들을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 가운데 제적하면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보 2장 13절.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성전이 되고 그 나라 그를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 조상들의 잘못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귀신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 예수 이름과 성령 역사를 몰아내고 할례라가 되면 하나님을 받는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건데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오늘 청문회 큰일과 같아 뭐라 그래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내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영광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거의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광을 가리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조상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자식은 전혀 죄를 대물림 받지 않은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다 나라 왕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고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렸던 왕이면 요시야 왕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몬인데 성경은 아몬의 행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입고된 석구까지 가득 하였더라. 열왕기하 21장 15, 16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빗이요 요빠 하수의 딸이더라. 아몬의 그 아버지 문하세의 형왕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열왕기하 21장 19를 저주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 요시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다루나오라 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루나오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열왕기하 20장 2절. 그리고 성전 보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로 인하여 이방 제사를 없애고 단절된 유월절 예배를 복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정리하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게 히스기야 왕도 같은 의에 속합니다. 가문의 드물림 하나 강조할 경우 그 근거를 모세, 오경 그리고 특히 십계명의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지 않고 결탄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일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민수기 10장 18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리라 하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며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우린 여기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는 말씀을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에게 죄값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조상의 죄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유전성에 대한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예를 보듯이 조상의 죄와 오늘 나와의 관계에서 대물린 죄는 그럴 수 있고 대물리지 않는 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조상부터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에 충만 하나님의 나라 성도이 되어 살면 귀신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야 귀신의 저주가 대물림을 원하시는 것이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도 항상 죄와
귀신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오라. 비록 조상이 죄를 짓고 내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복음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조상의 죄와 마귀의 저주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폭도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온전히 할례라 성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을 죽이고 성령세를 체험하며 성령 수말이 이런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은 죄를 지은 사람들 자손 3, 4대 1까지 벌을 주시고 죄의 값을 꼭 받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날 성전 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당연히 간증을 들어보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동구에 사는 최아무개 안소집사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저같이 영적 무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간증합니다. 저 형제 6남매입니다. 6남매 중에 저만 예수를 믿습니다. 총각 때 지금 집사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저만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업이 되질 않았습니다. 한국 수집을 경영하는데 매달 적자라 보증금이 더 이상 까먹어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원에 갔다가 충만한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성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어 충만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갈급하여 상담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첫날 강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 신앙생활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성령 세를 체험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물끄러미 받아봤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원래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자아와 스트레스와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귀신의 영향을 치유받아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그런 집사님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은 없고 그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제가 말씀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집사님 같이 예수 믿으면서 불편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만사형통하게 진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만 성원은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몇 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깨달아 영적으로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닫고 기도하면 영향이 늘려가지고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줄 다녔어요.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믿음 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도 받았습니다. 방귀도 올려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몸이 아프면 어머니가 무당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머리에 이상한 물건도 쓰게 했습니다. 무당에 이름도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때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려 45년이 지난 일인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 해결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이 지배 가운데 그때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머리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조금 지나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상한 울음이 터졌습니다. 희한한 소리가 나오면서 울음이 터졌어요. 목사님 무당형 정체를 밝힐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재물되는 무당형은 정체를 밝힐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른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나도 처음 그런 형상을 느꼈어요. 진짜 흉측한 형상. 오른손을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마치 TV에 나오는 무당이 구걸하는 장면까지 손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목사님이 예수 이름 명하니 혈통을 하들은 무당의 귀신줄은 끊어질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니 혈통을 하들은 무당 귀신은 묶임 물고 나올지어다. 명령 선포를 하니까 내 속에 한참 괴성이 나오더지만 입에서 맑은 물이 막 토해지면서 꽉 거기서 귀신이 터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난하게 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은 결박고 떠나갈지어다.
가난하게 사업을 방해하는 기준을 들여갖고 떠나갈 저장 하면서 목사님이 선포하고 명령을 하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토하면서 악기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사업을 풀리고 재정이 복이 임하는 영이 임할 저장, 이제 사업이 풀리고 복이 임하는 영이 임할 저장, 네, 하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임할 저장, 그러면 안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3일 동안 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치유집회는 시간 개별로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다른 형제들은 다 잘 사는데, 집사님은 어렵게 지내지만 앞으로 3년만 영적 전쟁을 하면 집사님이 제일 영혼간에 복을 받고, 형통하게 다른 형제들이 못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충만을 자꾸 유지하면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이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 결과 사업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생각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무지했어요. 그냥 무조건 영심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고 성령인도 막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사모임적인 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하니까 귀신이 하나도 안 떠나고 그때까지 고통을 주고 45년 전에 들어왔던 귀신이 그때까지 나를 여러 가지 물질 고통을 주고 사업 방해하고 허리 디스크 만들고 예, 아무것도 되지 않고 고통 줬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 시간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영적자라면 재물면 끊어도 됩니다. 모두 안 쓰고 관리 잘할 쓰고 성령 충만하게 있어요.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사람같이 핑계 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시간이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치유받아서 저에게 한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가족을 저절로 해방해 주신 주권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집사님 여가에 알 수 없는 재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례 삼촌 아들 셋 중에 한 아들은 사업이 파산하고 다른 아들은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되고 막내 아들은 심장마비로 30대에 죽고 둘째 여삼촌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셋째 여삼촌은 간이 나빠 사망했습니다. 집사님 동생은 3명인데 한 동생은 정신질환 환자이고 다음 동생은 사회에 적응 못해 혼자 집에서 살고 있고 막내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습니다. 한 번은 친지들 모임에 참석하려고 봉고차를 2대 움직였는데 집사님 어머니와 동생이 타려가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고 먼저 출발했던 봉고차가 사고로 전복되어 아기 1명만 살고 일같이 되고 6명이 다 직사전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저주가 흘릴까? 집사님은 항상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고향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려 하는데 마을 교회당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극동상 방송을 듣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십자가 보혈만이 저주의 사슬에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을 듣고 순간 눈앞이 환해지면서 우리도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신임이 들어 인근 능력 있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상 때부터 이어지는 가게의 저주를 끊으려면 전문적인 가게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치유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시와에는 충만한 게 가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와서 말씀과 성령 역사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와 계속 대적하며 영적 전쟁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가게에 오르는 저주가 주님의 보혈로 끊어졌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지면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집안의 저주가 성령의 불로 깨끗이 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어려 많은 직원이 퇴사를 강요하여 1만 명 중 4천 명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인데도 승진을 계속했고 집 방막을 두고 오래 기도를 했는데 아파트를 주시고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부서로 발령도 났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간절히 고침받고 무속을 믿던 신앙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는 술도 끊고 온 가족이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회사에 남보다 30번째 출근해서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참여하며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당은 이 간증 마귀의 저주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당하는 마귀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뭐 그런 성경이 되고 하나님 나라 되면 귀신은 떠나가고 하늘나라 복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MBC 방송에 사는 닥터라는 프로그램에 3살 먹은 남자애가 간질을 했습니다.
열매가 말을 하는데 꼭 자기 남편이 생제하던 것 같이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여가의 혈통으로 대문자는 간질입니다. 가게에 저주가 있는 집안은 되도록 저주의 사수 해방되지 못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할례라가 되면 우리의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요. 앞에 청년이 얘기도 다 들었죠. 예. 예. 그렇게 핍박을 해도 관대 안 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 그만치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왜? 마귀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것들을 다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보혈에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기부하고 예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걸 주님의 보혈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리권 행사를 강하게 믿음으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여사는 저주의 영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떠나가라. 우리 가정의 역사는 저주는 끊어질 때라. 우리 가정이 영원히 떠나갈 때라. 자꾸 명령해야 되라. 그래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충만해야 돼요. 귀신만 떠나려고 쓰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예, 귀신도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강하게 예,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유전을 절단하고 축복을 채워질지어다. 축복으로 채워질지어다. 귀신만 쫓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가기에 존재하던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갔다는 귀신은 자기에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국서입니다. 가문에 대물된 귀신 역사가 있는 집안 제대로 저주의 사세 해방되지 못하고 돌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세례고 충만받고 바꿔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수만받아 자신과 가정의 할례를 같으면 우리 재물되는 귀신의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하늘나라 성전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괴됨으로 예수님 주권이 우리 나타나기 때문에 할례라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대물전 귀신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할례라가 되니까.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안 되는 분 빨리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가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등을 힘입어 대리권사를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에 떠나가라 물러가라 성령 충만에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충만한 거 월화금토에 집중 치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되질 않아요. 그냥 잠잠히 되다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요. 반드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 가정의 대리 역사는 저주영화 내가 나서 예수님의 간에 떠나가라.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귀신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축을 받는 가정이 될지어다. 자꾸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의 대물전을 고통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가정에 흐르는 대물 절단을 쓰고 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 예수께서는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자는 구원하고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가게에 대물되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찾아서 회개하고 끊어내는 가운데 고통을 야기하던 귀신을 쫓아내서서 하늘나라 성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아까 그 청년의 그 큰일 같이 비교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며 예수님을 전도하며 할례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승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서 자꾸 조상 탓하지 말고 자기가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 자기를 하늘나라 성전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귀신의 저주를 다 끊어요. 근데 가게의 저주 영원히 이거라는 복받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